마가복음 15장 46절에서 1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조연과 같은 주연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오늘 여인들은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자신의 무덤에 이제 넣어두게 되고 또 돌을 굴려서 그 무덤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인들은 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무덤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들이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에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 요셉이라, 또 예수의 제자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이고 공의회 회원이고 의로운 사람으로 예수님의 숨은 제자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상황에서 이를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였던 숨은 제자였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주연이었죠. 예수님과 숙식을 같이 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학교에 다녔던, 또 신학생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목사와 선교사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은 비록 이런 신학교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받지 않았지만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사모하고 따랐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구조와 풍습 속에서 경건하게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지만은 세상 구조 속에서 신앙으로 잘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정말 존경스럽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이에 반대를 하였던 매우 용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동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자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반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용기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시체를 처리하는 일도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신분이 노출되면 생명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이기 때문에 무덤의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가이드 목사님이 감람산에 있는 무덤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한국 돈으로 3억 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그거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돈으로 하면 한 5억 정도 가는 그러한 무덤입니다. 그 부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거기에 들어가고 또 자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만들어가는 그 무덤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참 귀하고 소중한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는 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야 했고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 당돌하다는 말은 보통 용기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최고의 통치자 앞에서 용기 있게 그 시체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묻히도록 만들어 놓은 값비싼 무덤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위험 앞에서 돈도 아낌없이 드린 정말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물론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알지를 못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도 몰랐고 부활도 알지 못했지만은 아리마대 요셉의 이러한 정성과 헌신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일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 무덤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은 그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 병정들이 그 시신을 처리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증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시켜주고 그 무덤을 돌로 막아주게 될 때에 이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확신을 주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아리마대 요셉이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주연이었던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다 도망쳤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비밀히 믿었던 조연과 같은 사람이지만 십자가 사건 앞에서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고 귀한 일을 하게 되어서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를 나타내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내가 숨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어느 십자가의 뒷수습을 자기가 하겠다고 자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시체를 요구하였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용기 있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난이 있을 때에 거짓 신앙은 무너져 내리지만은 참된 신앙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소신을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겨자씨만한 신앙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신앙의 소신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주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15장 47절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오늘 여인들은 무덤을 떠나지 않고 무덤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는 길목에서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운명도 바라보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장사된 것을 보고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아무런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 예수님의 시체를 바라보고 있는 여인들의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이 있거나 없거나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묻힌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사역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인들이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고 빚진 것들도 많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이 묻힌 무덤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일하면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관계를 갖지 않고 일에만 빠지는 그러한 교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관계의 이러한 사람들, 그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부 관계는 그냥 바라만 봐도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부부가 뭐 특별히 말이 없어도 다 아는 거예요.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 사정 아시죠? 저를 아시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거스틴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여도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너무나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 주님에게 빚진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저 무덤만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주님을 생각하며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서 이제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렇게 착하고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다니 정말 슬픔에 흐느껴 울었습니다. 5,000명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참되고 의로운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니,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멸시받는 세리와 창녀와 음행한 여인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다니 정말 원통하고 비참한 마음으로 무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모하였던 주님이 돌무덤의 시체로 누워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주님의 시체를 만져보기라도 원하고 그 시체의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어서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졌지만은 새로운 근심이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너무나 컸고 이 여인들이 이 돌을 옮기기에는 너무나 힘이 미약했습니다. 누가 이 무덤의 돌을 굴려주리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의 이름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7 귀신 들린 것이 치유함을 받게 된 여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여인으로 우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 보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많이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한다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더 많은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게 된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유행가 가운데 사랑을 하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요. 사실 연필로 썼다가 지우개로 지우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요즘들 그렇게 사랑합니까? 연필로 썼다가 지우개로. 그래서 이혼율이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연필로 썼다가 또 때로는 지우개로 지우는 이러한 희미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되 죽음을 무릅쓰고 무덤에 찾을 정도로 확실한 사랑을 그들이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성적이나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카콜라의 창업자는 자신의 혈관 속에 뜨거운 붉은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검은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얼마나 코카콜라를 사랑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런 말입니다. 내 혈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십자가의 보혈이 흐른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에 빠져야 되죠. 사람이 도박에 빠지면 도박꾼이라고 그래요. 술에 빠지면 술꾼이라고 그래요. 장사에 빠지면 장사꾼이라고 그래요. 일에 빠지면 일꾼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예수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예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이 빠진 사람을 얼 빠진 사람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얼 빠진 신앙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빠진 교회는 얼 빠진 교회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들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현장에서 지켜보았고 장례 지낼 때에도 있었고 안식일이 지난 첫 새벽에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혈기가 많고 미숙한 사람이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 물으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이 있은 후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환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서 평생을 광야와 토굴에서 유리하고 방황을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소외를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마 유치환이라고 하는 분이 행복이란 시에서 이런 시를 썼어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이것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노라. 네, 사랑했기 때문에 진정 나는 행복하였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길 다 달리고 마지막 숨질 때 하는 말, 평생 주님을 사랑했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위해 무엇으로 보답을 할 것입니까?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많은 세월을 다 보내고 목적 없이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사랑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순절 기간을 통해 이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하여 주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믿고 사랑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에는 생각 없이 주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인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무덤을 찾아가게 되고 이러한 사랑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주연이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했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언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은 주님의 공생에 있어서 조연에 불과했지만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서게 되고 부활을 준비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주연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의의 세력이 세상을 덮고 있어도 그 불의와 더불어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흔들지 못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비참한 현실이 그들의 희망과 용기를 좌절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후에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나서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조연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주님을 사랑했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했노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비록 숨어서 또 조연과 같이 주님을 섬겼지만은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주님, 신앙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평생 주님을 사랑하였기에 내가 행복하였노라 고백하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